11월 10일은 저희 교회가 해피데이로 정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며, 또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많은 분들이 나의 VIP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께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VIP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다네일입니다. 나다네일이 예수님의 VIP였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다네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네일이라 기록해 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 누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돌로메랑 나다니엘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바라는 이야기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저 집은 뉴집 아이인가, 뉴집 아들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여기 나오는 바돌로메처럼 나다니엘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즉 돌로마의 아들이었던 나다니엘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VIP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VIP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빌립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고 왔던 메시아가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만난 사람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가 만남입니다. 왜 같이 사십니까?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부가 되었습니까?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 자녀라고 합니까? 부부가 만나서 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라고 합니다. 만남이 없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노사연 씨는 그의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글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남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도록 소개해 준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했을 때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라, 그 말을 전합니다. 이때 나다네엘의 반응이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46절을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내가 만난 그분,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큰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필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가 침입을 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이 관문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피해를 가장 먼저 보았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들일 것입니다. 여성들이 최고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적군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생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 가운데 살게 해서 사생아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잡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섞였고 순수하지 않는 곳이었고 나사렛은 멸시와 비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회주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회주의가 되고 죄의식은 없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며 살았던 지역입니다. 나사렛, 순수하지 않는 곳이고 나사렛은 정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빌립의 전도의 청년으로 나다나엘이 거부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어느 답도 어느 대꾸도 하지 않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확증하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만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부예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서로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만났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동거동락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 앞에, 확실한 언어 앞에 오늘 나다나엘이 의심하고 비하했지만은 빌립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성적인 판단을 잠시 뒤로 하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의심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부정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손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돼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나다나엘이 필립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히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았던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예 같은, 종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말 속에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넌 노예가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정직하고 순수한,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를 어찌 아셨습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48절에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이 흐름을 그는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대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묵상했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아래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시, 12시, 3시에 3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을 시간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장소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장점만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틀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좋은 것만 봅니다. 좋아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좋아할까? 생김새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것도 참 그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 것 같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장점만 봅니다. 여러분, 단점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못 봅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장점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좋은 점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많지만은 가장 거룩한 모습을 주님은 보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죄를 많이 져서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러 오셨습니다. 1%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널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영안이 열려서 49절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고 또 대망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설득과 설명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은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란 예언은 믿지만은 성취는 믿지 않습니다. 올이라는 사실은 믿으면서도 이미
오신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이분이 그분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메시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예언은 믿으면서 성취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리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믿으면서도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서도 메시아가 없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을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 있는 나다니엘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식민 통치하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타락해 있고 메시아가 오지 않으므로 허탈해 있는 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마음속에 절망과 실망을 갖고 있는 사람, 깊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나다니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바로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필립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필립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고 말하는 빌립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또한 절망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비하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자고 하면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 마음속에는 더 큰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좌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다니. 지주를 잃어버렸고 다 피가 섞여 있고 기회주의자들이고 그곳에 메시아가 올 수 있다니.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라는 이 말을 듣고
빌립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이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편견이 깨어져 나가고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은 그 말씀 앞에, 초청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빌립이 그와 논쟁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설득시키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단지 와 보라,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다니엘처럼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처럼 허무한 가운데,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와 보라, 예수를 만나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니엘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특권 앞에, 복음의 역사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랑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와서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 10일 우리는 해피데이로 저분은 정말 안 될 뿐이야, 아닙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슈퍼에 가서 만나는 분, 가까이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분, 아파트 옆동에서 살고 있는 분, 그분들이 오늘의 나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와 보십시오. 여러분 초청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만남으로 그의 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선사하는 빌립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 우리의 소망 없는 모습도 아시고 오늘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편견이 돼서 오히려 나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처럼 거칠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그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편견이 깨졌습니다. 공허함이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나다니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행복은 찾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 고백을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 와 보라고 외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어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